사사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보라,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사사입니까? 몇 번째, 지난번까지 몇 번째 봤어요? 몇 번째 사사예요? 드보라가? 네 번째 사사입니다. 네 번째 사사. 이스라엘에 제가 메인 사사 6개, 아니면 약간 작은 사사, 소사사, 메인 사사 6명,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소사사 중에 지난주에 삼가리 한 명 들어갔어요. 어쨌든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에훗. 세 번째 사사가 삼갈.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사사는 한 명의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반드시 한 명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명 전승만. 그런데 놀랍게도 삼갈이라는 사람만 에훗이 살아있을 때 사사가 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연구할 때 삼갈이 어쩌면 사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래 사본을 보면 삼갈 앞에 사사라는 말이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삼갈이 사사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에훗의 말년, 에훗이 80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갈이 그 마지막 에훗의 후대를 좀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있죠. 사사가 죽으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따라하시죠.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요거도 먹는 게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고. 목사가 잘못하면 요거도 먹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요거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백성이에요. 장로님이 잘못하면 요거도 먹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장로님의 잘못은 훨씬, 왜냐하면 리더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장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잘못하면 요거도 먹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새가족 때문에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새가족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는 거의 없어요. 교회는 다 누구 때문에 시끄럽다? 오래된 신자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족은 영향력이 없잖아요. 은혜 받느라 정신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 누구 때문에 시끄럽다? 오래된 목사, 장로, 권사님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사사기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뭐냐면 사사가 죽고 나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더라.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자, 그래서 이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라고요? 오늘 주인공?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가 굉장히 독특한 사사입니다.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방법이 뭐예요? 주변에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 뭐 미디안이랄지 블레셋이랄지 이렇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언제 그걸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껴요? 좀 두들겨 맞고 몸도 좀 상하고 돈도 다 잃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정신 차리는 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좀 빨리 맞을 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지만 살펴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맞았다고 해서 빨리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잘 안 돌아와요. 그게 참 희한하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혼나고 있다 싶으면 빨리 돌아오세요. 그게 우리가 빨리 회복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타깝죠? 80년 동안이나 평탄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또 믿음이 쉽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을 때리시냐면 이 핫솔왕 야빈을 통해서 20년 동안을 때립니다. 그래 20년 만에 겨우 회개했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겨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세워요? 사사인 드보라를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이 핫솔왕 야빈은 독특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목사님 이상한데요?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 제가 강의를 할 때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등장했던 왕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우리가 갈릴리 호수 잘 아시죠? 제가 뭐 지도를 하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죠. 염해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바로 위쪽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모였던 당시의 가나안 족속입니다. 북쪽 지역, 단지파가 북쪽을 이제 나중에 분배받죠. 그 지파에 속해 있던 그 지역 왕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진멸당합니다. 도시까지 없어져요. 그런데 다시 수십 년이, 100여 년이 훨씬 지나죠. 지나고 다시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이 발생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하솔 왕의 후예였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같은 이름, 한국이 그랬잖아요. 고려가 어디에 후손임을 자처한 거예요? 고려 하면 어디에 후손을? 고구려의 후손임을 자처한 거잖아요. 조선 하면 어디에 후손임을 자처한 거예요? 고조선. 고조선자의 조선의 옛 적이니까 우리가 조선 하면은 고조선의 후예임을 자처한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의 후예, 하솔 왕의 후손임을 자처한 거예요.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지역에서 자기 민족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지난번 사사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기는 막 어떤 문화가 막 들어올 때냐면 철기가 이제 막 유입될 때예요. 여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철병거가 몇 개 있대요? 900대가 있답니다. 철병거가 900대. 그러니까 강력한 철 수레로 병거로 싸우는 게 900대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 오늘날로 따지면 전쟁을 하는데 장갑차가 900대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당시 무기를 뭐 썼대요? 삼갈 때 보면 알지만 삼갈이 뭘 들고 싸웠어요? 막대기. 나중에 보면은 더 압니다. 나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 시대를 보면 더 아는데 사울이 모여! 하고 백성들이 막 모였잖아요. 근데 성경에 재밌는 구절이 있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대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병사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농기구, 막대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후대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목동을 하는, 이스라엘은 주로 목동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철이 별로 없었어요. 청동도 없었어요. 무역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막대기를 들고 싸웠고 이 해안가 쪽 무역을 많이 하고 이쪽 했던 사람들은 철기가 막 유입될 때입니다. 자,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이 안 되죠. 오늘날 죽창 들고 싸우는데 장갑차를 900대 가지고 온 거예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쟁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종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사사와 선지자는 직분이 다르죠. 사사는 재판관, 오늘날로 따지면 저지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해주는, 재판봐주는 사람이고 리더이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드보라는 선지자였는데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재밌습니다. 남편이 있대요. 남편의 이름이 뭐래요? 랍비도시랍니다. 아내 이름은 뭐고요? 드보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랍비도스의 뜻이 뭐냐면 바로
번개란 뜻입니다. 번개. 하나님의 번개 뿌리란 뜻이에요. 드보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꿀벌, 허니비.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빛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이거든요. 랍비돗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드보라는 무슨 뜻이에요? 꿀, 하나의 성경은 꿀을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돗과 드보라의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사람들이 무슨 가문임을 알아요? 믿음의 가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에 하솔 왕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하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을 부릅니다. 바락 장군을 통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자, 이게 참 애매한데 드보라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선지자. 물론 이제 사사는 약간 군대 지휘관 개념이 있습니다만, 근데 본인은 원래 선지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진짜 장군을 세운 거예요. 자, 이 둘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실제 전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락이 그런데도 무서웠습니다. 무섭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내가 전쟁을 할 거고 당신이 전쟁터에 같이 안 가면 안 할 겁니다.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 10,000명이 모였어요. 다 뭘 들고? 막대기 들고 농기구 들고 온 거예요. 자, 당시에 오늘날의 군대는 이제 현대전에서의 군대는 다 제가 언제 군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전의 군대는 군대를 가면 무기를 누가 줘요? 나라에서 주죠. 이게 근대 전쟁이 이제 근대에 시작된 거지 고대 사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전쟁한다 그러면 무기를 다 누가 들고 나와요? 자기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삼국지를 보면 잘 알죠? 자기가 무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왜 참여하냐면 전쟁을 해서 얻어지는 전리품이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리품을 뺏어가는 장군은 나쁜 장군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개념의 전쟁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무기도 생기고 뭐 갑옷도 생기고 돈도 많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봐도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잘 알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적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락은 안 믿었어요. 바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오늘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여기는 다 아니까. 이때 이제 재미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다른 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드러난 장면이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려고 이집트에 내려갔었을 때 와이프인 십보라 애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이드로의 집으로 다 가버렸죠. 나중에 언제 만나요? 출애굽한 다음에 만나죠. 그때 이드로가 와가지고 장인 다른 이름으로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죠. 이렇게 해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리고 떠납니다. 이들이 바로 겐지파예요. 미디안 아래쪽에 거주하는 겐지파.
그러니까 모세의 처갓집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독특하게 오늘 사사기 사건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 모세의 처갓집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미디안 남부 쪽에 있다가 갑자기 자기네 가족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현대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파를 떠나가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줄 어떠한 군대,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맹수만 와도 위험해지고, 심지어 도적들을 만나면 가족이 몰살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텐데 떠났단 말이죠. 이 헤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대표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다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 헤벨 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족속에서 올라서 북쪽으로 이주를 했던 이 헤벨 가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헤벨 가문이 원래 하솔 왕하고도 친분이 있었어요. 서로 알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스라가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자, 미디안 쪽에 있었던 이 겐지파는 오늘날로 따지면 베두인입니다. 베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동이죠. 네. 양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먹이는 사람들,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풍습은 뭐냐면 나그네가 오면 누구라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잘 먹여주는 겁니다. 시스라가 왔을 때 잘 받아줬습니다. 다만 이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베두인의 습성 중에 절대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도 죽고 그 여자도 죽여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시스라가 도망치다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밌게 보죠. 어디에 들어갔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갑니다. 들어가게 되죠. 아는 사이니까 잘 재워주죠. 물도 주고 우유도 좀 달라고 해서 재우고, 너무 피곤했으니까 혹시 누가 나를 쫓아오는 자가 없는지 잘 보고 오면은 내가 없다 그래라 하고 잠이 들죠. 그때 이 야엘이 어떡합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원래 그 장막은 요 시대 사람들은, 베두인들은 누가 장막을 쳤냐면 여인들이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옮길 때마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팩을 잘 박아야 되죠. 이제 텐트,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가운데 포를 세우고 줄을 쭉 텐트 끝을 당겨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다가 말뚝을 박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텐트가 팽팽하게 서죠. 그냥 간단한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망치와 그 말뚝을 굉장히 잘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하는 일이니까. 좀 잔혹한 얘기긴 한데, 이게 사실은 에훗 사건과 굉장히 똑같이 사실 원어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에훗이 그 찔렀던 그 표현과 이 아벨이 찔렀던 표현과 거의 동일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어를 보면 비슷하긴 한데, 이 야엘이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가 잠자는데 아마 옆으로 몰어 누워서 잤던 것 같아요. 딱 어디다가? 여기 관자놀이에다 여기 딱 말뚝을 깡 박아버리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사실 드보라가 예언을 합니다. 전쟁 떠나기 전에. 바락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 영광은 누가 취할 것이다? 어떠한 여인이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엘을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속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풍습으로는 나그네 대접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 혹은 알던 사이였는데 배신했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시스라가 실수한 게 있죠. 그가 잠든 데가 어디라고요? 야엘의 장막. 더더군다나 그 집이 누구 집인 걸 몰랐어요? 모세의 처갓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종을 세울 때 금수저나 엘리트 가문을 세우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온니엘은 굉장히 좋은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렙의 조카니까.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가문의 조카니까 좋은 것 같지만, 갈렙이 원래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 갈렙의 뜻이 개예요.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나스 사람. 출애굽할 때 성경에 놀랍게도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회심해서 놀랍게도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 조카 온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문 오리지널로는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에우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왼손잡이. 근데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라 돼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잘렸든지 오른손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쓰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세 번째, 삼갈은요, 아예 그냥 원래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렙 쪽은 나중에 돼가지고 한참 뒤에 이미 유대 저기에 딱 다 이미 적응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애초에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바알의 뭐 조카, 딸, 뭐 이런 아낫의 전쟁 여신인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아예 그냥 애초에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네 번째 사사는 뭐라고요? 여자입니다. 여자.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어떤 취급을 받아요? 별로 주류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어느 때까지냐면 예수님까지.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공부할 때 재밌는 거 하잖아요. 남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하다가 여자가 몇 명 들어가요? 그 족보에 총 5명 들어가죠. 총 5명 들어갔는데 그 5명 여자 말고는 원래 남자들 이름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5명이 독특하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족보에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여자가 들어있다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전쟁을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 가문이 좋고 뭐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그럽니다. 제가 3대째입니다. 제가 4대째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부럽기도, 한편으로 부럽기도 한데, 저희는 제가 저희 가문에서 제일 믿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다 믿으시고 저 형님도 목사고 하지만 제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은혜를 받아요. 맞아. 나는 온니엘이야. 나는 삼갈이야. 이런 은혜를 너무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 있고 가문이 좋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쓰신다? 믿음이 있으면 쓰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야, 아브라함의 가문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거냐? 아니죠. 바로 믿으면 그 가문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기준은 돈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그냥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모세의 처가 식구 중에서 헤벨의 가족을 미리 이주시켰죠. 이거를 전쟁을 시작한 바락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헤벨이 자기의 가족을 떠나갈 때 그 모세의 처가 식구들은 다 반대했을 겁니다. 위험하게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거야. 가지 말라고 말렸겠죠. 그런데 그 북쪽 지역까지 옮겨갔던 거는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 그곳에 미리 움직여 놓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기도했던 여선지자 드보라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움직임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의 길에는 주의 뜻,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 기준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과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